교회는 대략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왜냐하면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인데 미국은 11월 넷째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고부터는 다른 나라들은 자기들 나라의 추수의 시기에 맞춰서 추수감사절을 지냅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10월에 지낸다든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언제가 추수에 가장 적합한 시기인가 봤더니 추석이 지나면 추석 때가 곡식도 과일도 다 추수가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11월 셋째 주보다는 추석이 지난 이후에 추수감사, 한 해의 농사를 결산하는 그 때가 오히려 더 적합한 것 같다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10월에도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에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것은 이런 이유 하나, 또 하나는 11월에 영혼의 추수를 저희가 항상 기도하고 한 영혼 초청의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10월에 오늘 또 추수감사절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성의 영역으로 나의 감사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올 한 해 내 삶의 자산을 따져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봐서 계산해 봐서 플러스가 많으면 올 한 해 감사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요. 또 직장에 취업했거나 자녀가 승진을 하거나 중병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감사를 고백하는 이런 이성적 영역에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언가 계산하는 이런 감사의 단점은 가령 마이너스가 됐다든지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그 길을 열어가지 못한다든지 여전히 중병에 불치병에 시달리고 있다면 이런 이성적 접근으로는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적 영역으로 감사에 접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날이 좋거나 내 마음이 편안하거나 기분이 좋으면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도 역시 환경이 바뀌면 감사하지 못하게 되죠. 날이 우울해지거나 또 기분이 별로 좋지 않거나 조금 안 좋은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면 이런 사람도 역시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보시면 감사를 믿음의 영역 안에 두고 있습니다. 믿음 위에 서서 너희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의 영역에 두는 사람은 외부 환경에 따라서 그것이 감사의 기준이 되고, 감정의 영역에 감사를 두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감정이 마음이 기준이 되고, 그러나 믿음의 영역,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기준이 되는 사람은 진정한 감사를 고백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어서 환경이나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어서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서서 너희의 감사를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7절 말씀. 그러면 믿음으로 바라본 나는 어떤 존재이길래, 믿음으로 바라본 내 인생은 어떤 존재이길래 감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 11절에 보시면 할례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할례는 구약 성경 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외과적 수술의 한 형태를 할례라고 불렀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12절에 보시면 할례를 가리켜 세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받은 세례를 통해서, 이 세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12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 이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 이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순서를 밟았다면 예수님 때는 세례, 공적인 고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과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세례받고 오늘 세 분이 세례받고 아직 세례받지 못한 학습받은 분들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하는 순간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냥 끝나는 일반 사람처럼 똑같이 내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 생명을 이어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을에 곡식이 넘실넘실 추수 때가 되었을 때 추수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곡식을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곡식을 그냥 추수하지 않고 놓아두면 비가 와서 땅에 떨어지고 찬바람에 결국은 썩고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면 죄의 들판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욕심에 이끌리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마침내 비참하게 짓밟혀서 끝날 인생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우리를 알곡으로 추수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시댁에 가서 나는 교회 다니지 않았는데 시집 갔더니 시댁이 예수 믿는 가정이어서 자연스럽게 며느리로서 거기서 믿음을 가진 분도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처녀 때 미션스쿨 다니면서 학생 때 그렇게 신앙을 가졌다가 직장 생활하고 또 결혼하면서 신앙을 잃어버렸다가 자식 키우면서 너무 힘들고 눈물 나는 일 많아서 지치고 절망하다가 그 미션스쿨에서 불렀던 찬송가 생각나고 그때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서 뒤늦게 다시 또 교회에 나와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친구를 통해서 찾아왔든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찾아왔든 어느 날 잠잘 때 내 귀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서 찾아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찾아오셨든 죄악의 들판에서 썩음으로 끝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천국 창고에 들어갈 알곡으로 나를 세워주신 것, 나 같은 존재를 새로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이것이 첫 번째 믿음을 통해서 바라본 나의 정체성이고 나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13절, 14절에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죄, 죽음입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은 1년을 결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돈을 벌고 사업에 성공해서 은행 빚을 다 갚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식이 취업해서 가정의 빚을 자식이 다 갚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는데 바로 이 빚은 죄와 죽음의 채무입니다. 13절 14절에 보시면 법조문, 채무 증서거든요. 노예 문서처럼 이 사람이 나에게 이만큼 빚을 졌다. 우리가 죄의 빚을 져서 갚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슨,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끝날 인생이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것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죄와 죽음의 문제일진데 오늘 예수님께서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십자가에서 그 채무 증서를 못 박으시고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짐을 져줍니까? 자식도 부모의 짐을 지기 싫어하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무거운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끝나야 될 내 인생에 새로운 부활의 소망으로 다가오셔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죄와 죽음의 문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다양한 각도에서 말씀을 좀 알기 원하시는 분은 요즘 금요기도회의 노마서 말씀으로 죄인이었던 우리,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칭의, 자녀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금요일에 말씀을 여러 차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나누지 못하는 말씀은 또 여러분 또 금요기도의 말씀을 찾으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참소하는 마귀는, 사탄은 우리를 기소할 것입니다. 몇 월 며칠 이름 누구누구 어떤 죄를 지었고, 누구누구 몇 월 며칠 어떤 죄를 지었고, 총합 영원한 사망. 그럴 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에 우리를 위한 대언자, 옆에 계셔서 대신 말씀해 주시는 변호사를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채무 증서를 찢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이 빚은 내가 이미 다 갚아 주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저의 빚을 다 갚아 주었습니다. 죄로 끝나는 인생, 죄 가운데 허덕이다가 끝나는 인생, 죽음으로 내 인생이 맞춰질 텐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죄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갚아 주시는 그 큰 은혜를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세 번째 15절에 보시면 개선 장군의 행렬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이제 비웃음거리로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승리한 장군은 뒤에 포로로 된 적군을 이끌고 노획물을 가지고 사람들 사이를 개선 장군처럼 지나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승리한 사람을, 장군을 향해서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보내게 되죠. 마지막 15절 뒤에 보시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권세를 이기셨는데 사탄도 이기시고 죽음도 이기시고 죄의 권세도 다 이기셔서 마침내 우리 인생은 실패할 수 없는 인생, 이미 승리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살면서 올 한 해 힘든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눈물 나는 일도 있고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의사로부터 가슴 철렁한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었고, 사업이 어려워져서 세상의 표현대로라면 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아무래도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당했던 그런 고난, 내가 겪었던 슬픔의 의미를 주님으로부터 듣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먼저 떠나보낸 내 가족들, 너무 슬퍼서 원통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의문을 가졌던 우리이지만, 이렇게 실패처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결코 실패로 끝날 수 없는 인생이기에 주께 서는 날 내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만나고 듣지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았던 내 삶을 그날 다 보응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나는 세상에서 아주 가장 큰 인생을, 그리고 가장 큰 선물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믿음 위에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내 인생을 비추어 보면, 올 한 해 믿음으로 내 삶을 비추어 보면 저 죄악의 들판에서 썩어질 내 인생을 하나님 추수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렇게 노년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불러주셔서, 오늘 제가 문답하면서, 세례 문답하면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고 했더니 다 부르신다고. 이상하지 않더냐고 했더니 이상하지 않다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모르는 아저씨에게 아버지 부르면 되게 이상할 텐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새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삶에, 나도 모르는데
내 삶에 동행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내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세상 아버지보다 더 큰 아버지, 이 세상 아버지는 마음은 있으나 힘이 없는데 그분은 사랑과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된 것 감사하고, 이 추악한 죄, 법조문에 쓰인 한 줄 한 줄 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다 지워주셔서 용서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씻을 수 없는 나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통해서 용서받고, 그리고 이 세상 험하고 지친 인생 살아도 내 마지막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 어떤 삶이어도 승리로 마감하게 될,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삶, 승리로 끝내는 그런 삶을 보증해 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 잠깐의 어려움이 있어도 과정일 뿐이고 우린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승리자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될 것입니다. 참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내가 받은 것, 내가 누리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헤아릴 수 있다면, 가장 어려운 산수가 감사를 헤아리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 감사를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헤아릴 수 있다면 오늘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복된 추수감사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를 자꾸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무슨 전문가가 나와서 무슨 성공 이야기를 하고 좋은 집을 보여주면서 연예인들이 좋은 차를 타고 먹는 것을 보여주고 무슨 가치관, 철학,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철학들, 헛된 속임수, 세상의 사조, 경향, 흐름, 이런 것들이 자꾸 믿음 위에 서서 감사를 고백하는 나를 자꾸 흔든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자꾸 나를 흔들어요. 나는 실패자인가? 나는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나는 너무나 가진 것이 없고, 자꾸 비교하면서 내 자신을 초라하다고 이야기하고 조금 더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 위에 교만하고 자만하기도 하고, 이런 거에 휩쓸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 위에 서서 믿음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학, 헛된 속임수, 거짓 사조, 세상의 그런 기초,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욥은 이성적으로 감사를 고백한 사람이 아닙니다. 욥은 감정의 기초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족도 잃었고 재산도 잃었고 육체의 건강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떠났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는 감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생각해도 슬프고 지치고 우울해서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보시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자기 인생에 해석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과 이성과 감정으로 납득할 수 없는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 추수감사절, 산업혁명 이후로 아무 때나 결산의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결산의 때가 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작게는 2025년, 넓게는 지나온 내 삶들 돌이켜보면 이성과 감정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영역 위에 서서 믿음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면 내가 예수님 만난 것이 가장 행복하고, 내 죄가 용서받고 나는 부족한데 십자가 공로로 의인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없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마침내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승리,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신 그 개선장군의 뒤를 따라 그 개선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승리자가 된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도 감사가 우리 안에 새로운 감사로 고백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감사, 찾을 수 없는 감사,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닫힌 문이 아니라
닫혔지만 또 하나 새롭게 열어주신 그 문을 보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당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나는 무엇으로 감사하는 사람인가? 내 자식이 잘 되면 감사한가? 내 사업이 잘 되면 감사하는 사람인가? 이성에 기초한가? 아니면 감정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인가? 내가 믿음 위에 서서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2025년 추수감사절의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감사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내가 세상 것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늘의 소망을 둔 것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시적인 것으로 감사하지 않고 영원한 것 때문에 감사하고 지나가는 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고 영원히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머리 숙여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기도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진정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은 것, 예수님 만난 것, 하나님, 이것이 가장 큰 내 인생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때문에, 일시적인 흘러가는 환경 때문에 감사하거나 순간의 감정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온전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건 저 죄악의 들판에서 썩어질 내 인생을 구원해 주셔서 천국 창고 들여주신 것 감사하고, 죄와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 감사하고, 이 땅 어떻게 살든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신 것, 마지막을 승리로 끝내게 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영원한 선물, 하나님 주신 선물을 기억하면서 2025년 감사로 내 삶을 장식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학습받고 세례받는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시간, 위대한 선물, 위대한 고백을 저들이 하셨사오니 저들에게 베푸시는 하늘 은혜, 하늘의 능력, 하늘의 은총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은혜와 축복으로 저들 삶에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일본 단기 선교 파송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6분인데요. 제가 한번 이름을 부를 때 모두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재란 권사님, 윤희섭 권사님, 이현숙 목사님, 남궁옥자 권사님, 전정민 권사님, 우리 또 박준희 집사님은 오늘 참석 못하셨고, 우리 먼저 5분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먼저 우리 대표로 우리 하재란 권사님에게 파송장 드리겠습니다. 잠깐 서주시고, 파송장 25-426 성명 하재란 권사, 파송국 일본. 창동 진실교회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위의 사람을 교회 단기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2025년 10월 19일 예수교대한 성결교회 창동 진실교회 유옥열 목사. 전도용품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선교위원회에서
전도 용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가서 전도하실 수 있도록 전도 용품을 선교위원회 전달해 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마이크 드릴까요? 너무 기쁘시죠? 자, 우리 여기 이렇게 병아리 같은 우리 단기 선교팀이 출발을 합니다. 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는 가고 마침내 주님이 오십니다. 사랑하는 요코하마 단기 선교팀 인솔교역자 이현숙 목사님과 5분의 팀원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주님을 대하듯 사랑으로 가득 차서 떠나게 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팀원 한 분 한 분이 이제 저희가 마스크팩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광채난 얼굴이 만나는 일본인들에게 그렇게 주님의 얼굴처럼 빛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600장을 준비했지만 여기서 100장을 쓰고 500장을 들고 갑니다. 요코하마 영광교회와 협력하여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귀한 전도 용품이 되게 하시고 또 거기에서 이제 그분들을 정말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통로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돌아오실 때는요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시고요. 대신 그 여정 동안 온 교회와 특별히 선교위원회에서 엄마닭이 병아리를 품듯 주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위해서 시간 빠지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올라오시고요. 그 마스크팩은 여러분 가실 때 일본에서 어떤 거를 마스크팩을 나누실까 궁금할 것 같아서 가실 때 여러분에게 하나씩 나눠 드립니다. 곤니치와. 네, 곤니치와는 오후에 하는 인사 안녕하십니까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간단하게 일어가 조금 낯설긴 하겠지만 저희가 준비한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곤니치와. 안녕하세요. 네, 해석 담당이십니다. 와타시 다치와 니혼 센교 티모 데스. 우리는 일본 선교팀입니다. 니혼이 요쿠이테 크루 요우니 오이노리 오네가이시마스. 일본에 잘 다녀오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마카라 티모 멤버を紹介します. 지금부터 팀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먼저 팀원은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든든한 지원군이신 이현숙. 네, 우리 팀의 미모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모 전정민 권사님. 네, 항상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담당하고 계신 뷰티 남궁옥자 권사님. 네, 우리 팀의 막내이자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큐티 프리티 윤희섭 권사님. 네, 그리고 오늘 함께 하지 못한 장안 제1교회 박준희 집사님이 저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일본어를 조금 한다는 이유로 떠밀려서 리더를 맡게 됐습니다. 하재랑 권사입니다. 네, 요코하마에 가서 그 전철역에 나가서 저희가 후원해 주신 전도 물품을 가지고 전도를 할 예정인데 일어가 낯설고 서툴기 때문에 딱 4마디만 달달 외웠어요. 네, 곤니치와는 안녕하세요. 그리고 도우조는 전도용품 드리면서 여기 있습니다 하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예수사마 신지떼 구다사이. 예수님 믿으세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이 네 마디만 외치고 돌아올 때 일본 땅의 흑암이 무너지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연습한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직 하나가 덜 됐네요. 시작. 곤니치와 도우조 예수사마 신지테 구다사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리고 우리 그 요코하마 영광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준비를 했고요. 1절은 저희가 1호로 부르고요. 2절은 다 같이 우리 특송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에 한 1분만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본 선교를 향해서 떠나는 우리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 담대함을 주셔서
척박한 일본 땅에 주의 복음이 씨앗이 심겨지되 길가 가시밭 돌짝밭을 넘어 옥토에 심겨질 수 있도록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 단기 선교팀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단기 선교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공률이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하게 다녀오게 하시고 신앙의 성장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공률이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률이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저들의 삶이 주님을 향하여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이성의 영역 감정의 영역을 넘어 믿음의 눈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학습과 세례식을 통해 새로운 생명 주신 것을 사람들 앞에 공적으로 고백하며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일본 선교를 향해 발걸음을 떼는 단기 선교팀 전체 위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직장, 사업장, 환경, 인생의 꿈, 선물로 주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